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저는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오늘은 유감스럽게도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그렇다고 저를 쩍쩍 째려보시거나 저를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헌금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헌금을 합니다. 헌금에는 11조도 있고 헌금에는 감사헌금도 있고 또 헌금에는 선교헌금도 있죠. 또 여러 교회들마다 다르지만 건축헌금도 있고 구제헌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헌금 드리는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혹시 헌금 시간은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거나 예배 그냥 교회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스쳐 지나가는 순서의 하나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은 어떤 분은 헌금 시간이야말로 부담스럽고 좀 불편한 시간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죄책감을 가지고 헌금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헌금 시간도 다른 순서와 똑같이 은혜롭고 정말 감사하고 또 기쁜 시간이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헌금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헌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찬양 시간, 기도 시간, 설교 시간, 그런 시간은 은혜로운 시간이지만 헌금 시간은 받는 시간이기보다는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보다는 도리어 은혜가 줄어드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헌금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죠. 여러분이 이곳에 있든 어느 곳에 가든 예배 시간마다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법당에 가도 뭐라 그러죠? 시주하는 시간이라나 있겠죠, 그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대할 때 헌금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헌금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시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헌금을 기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신자들에게 헌금하라고 부추기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헌금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헌금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헌금하라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 사실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헌금의 내용이 뭐 그냥 보통 우리처럼 뭐 5불, 10불, 뭐 50불, 100불 이렇게 뭐 그 정도 헌금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헌금을 가만히 보면 상당히 과격하죠. 그죠? 예? 그들은 집 팔고 땅 팔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11조 정도, 10분의 1, 뭐 11조 정도가 아니라 10의 10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100의 100조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헌금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도들이 계속 그들에게 강조하고 강요하고 가만히 서로 유혹하고 그래서 그들이 땅 팔고 집 팔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한 것인가요? 그들로 하여금 헌금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돈 넣고 돈 먹기 시게 뭐 기복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바친 것인가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헌금하게 만든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만든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그들을 감동시키자 그들에게 헌금하고 싶은 소원이 불뜻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바로 앞에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하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하늘 보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무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일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단순히 설교의 능력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단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들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는 헌금 생활의 변화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그들을 헌금하게 만들었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 막 충만해져서 막 병을 고치고 막 방언을 터뜨리고 환상을 체험하고 그런 것인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물론 성령의 충만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비인격적인 어떤 파워가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한 인격이 내 인격을 사로잡는 거예요. 내 인격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와 만나서 데이트하고 결혼할 때 저 아리따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리따웠는데 아가씨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헤어지기 싫고 또 뭐 얼굴 못 보면 목소리라도 전화해서 들어야 되고 한 여인이 내 인격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완전하게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저 고양시부터 아내의 집은 그 당시 고양시에 있었고 제 집은 부천에 있었습니다. 또 직장은 저 강남에 있었어요. 또 제 아내의 직장은 강남이었고 저의 교회는 저 하남시였습니다. 정말 동쪽, 서쪽 뭐 이렇게 끝에서 끝에 삼각형을 그린 곳이었는데
조그만 티코를 탈탈탈탈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를 사랑하고 제 아내가 저를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인격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래서 전혀 힘들지 않더라고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의 인격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사귐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어떤 것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불러일으키신 소원은 헌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2절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집 내게 아니야. 이 재물 내게 아니구나. 내가 가진 이 재산,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내게 아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란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싶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어지지 뭔가 받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받고 싶은 것도 있죠. 은혜 받고 사랑받고 복 받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 성도들처럼 자신의 인생을 물질을 비롯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소원이 불일 듯 그들의 내면 속에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헌금을 부추기는 분이십니다. 네 것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고 네 뜻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 일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런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초대교회 분위기가? 막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막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자동차 팔고 막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가져오니까 사도들이 제발 그만 가져오세요. 그거 계속 가져오면 어떻게 사실라 그래요? 이제 그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제발 좀 받아주세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사도들은 no 이렇게 말했다면 성도들도 똑같이 no 라고 말했겠죠. 노모가 서로 다른 의미였어요. 제발 그만 내셔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에요.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받으십시오. 이런 분위기였어요. 요즘 교회 분위기가 너무 다르지 않나요? 막 목사들은 내라고 막 끌어내려고 애를 쓰고 성도들은 노라고 말하고 막 안 내려고 그러고 막 싸우고 상처받고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반대예요. 내는 기쁨, 내는 즐거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감격이 그들 안에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헌금하는 것을 참 기뻐하시고 헌금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끌어안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내 자식을 위해서만 쓰고 내 미래를 위해서만 쓰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헌금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돈 받아가지고 하나님 부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금 메시지를 듣거나 아니면 헌금에 대해 생각할 때 헌금과 목사를 자꾸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연관이 없을 수는 없죠.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내야 제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헌금하지 않으면 저는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보고 책 보고 또 이 사역에 전념하는 시간을 떼어서 일해야만 합니다. 시드니에 많은 그런 목회자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밖에 나가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저 교회에서 받는 사례의 더블을 제가 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아요? 이 연약한 몸으로 못할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힘들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제가 목회 사역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솔직한 정말 마음입니다. 저는 정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나머지 일들은 집사님들이 맡아주십시오 라고 다 맡겼던 그 원리가 참 올바르다고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예외가 있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죠. 그러나 모든 사도가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할을 맡기셨어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째서 헌금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헌금을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도들이 헌금을 즐겁게 또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비결이 33절 안에 담겨져 있어요. 3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교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고 설교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지불하시고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됐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사랑으로 헌금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34절과 35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34,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죄송합니다. 맞나요?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로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자 자신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소원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헌금을 기뻐하십니까?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분명한 구체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신앙생활이 곧으면 곧을수록 여러분의 헌금 생활도 저는 풍성해진다고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고 마음이 중요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왜 헌금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으로 충분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물론 알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라고 부추기시고 왜 하라고 감동을 주십니까? 야고보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질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헌금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시죠. 사랑을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을 드림으로써, 헌금을 함으로써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증명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게 헌금의 올바른 정신이죠. 여러분,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의 부재나 혹은 헌금 생활의 빈약함은 여러 가지 이유로 포장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쁨과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함의 결여에 사실은 그 원인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돈을 쓰죠. 사랑하면 씁니다. 제가 가진 물질 생활의 기본적인 원칙은 제 자신과 가족들에게는 좀 인색하고 남에게는 좀 넉넉하게 쓰자라고 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하여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년에 몇 차례 없지만 아낌없이 쓰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우리 제 아내와 같이 결혼 기념일이나 이런 날입니다. 그날은 제가 아낌없이 씁니다. 나갑시다. 나가자. 그래서 데려나갑니다. 근데 제일 좋은 곳에 갑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먹습니다. 제일 맛있는 거 사줍니다, 제가. 그래서 눈 뜨면 못 쓰니까 눈 감고 막 카드 탁 주면서 막 긁으라 그러고 막 그냥 씁니다. 아낌없이 합니다. 그냥 이거 몇백 불 있으나 없으나 쓰자 써. 못 먹어도 겁니다. 그냥 갑니다. 그렇게 쓰면 또 나중에 다 돌아오더라고. 아내를 쓰면, 아내를 아낌없이 쓰면 다 돌아와요. 다 돌아오고, 미소로도 돌아오고, 반찬으로도 돌아오고, 각종 서비스로 돌아옵니다. 아낌없이 쓰는 걸. 여러분, 사랑하면 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쓰는 것이 즐겁습니다. 내가 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너 나 사랑하면 네 헌금 생활을 통해서 증명해봐라. 너.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계속 말합니다. 제가 헌금 낼 때 빨간색을 헌금할까 아니면 노란색을 헌금할까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꼭 말씀하세요. 너 나 사랑하는 것만큼 헌금해라. 그럼 제가 완전히 더 이상 어떻게 선택할 그냥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얼마 낼까요? 20불 내도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나 사랑하는 것만큼 내려라.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란 거를 열 때가 많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고민이지만, 여러분도 그런 고민한 적 있죠, 그죠? 목사지만, 저 부끄럽지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금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자가 되시거나,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거나, 여러분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세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런 말까지 하기 싫지만, 여러분 헌금하지 않아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나 여러분들에게나 헌금을 요구하시고, 헌금을 기뻐하시고, 헌금을 너무 즐거워하시고, 헌금을 부추기시고, 헌금하도록 감동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헌금 자체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아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헌금하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진실한 헌금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헌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그들이 헌금할 수밖에 없었던, 헌금하는 것도 그렇게 즐거웠던, 목숨을 걸고 헌금했던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10분의 1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10분의 2 하세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조에 대한 생각이 목회자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이어야 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받으실 때 너무 기뻐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기뻐하시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였고 또 믿음의 증거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자식이 있었겠죠? 그들이라고 좋은 거 먹기 싫었겠어요? 그들도 자식 교육 시키고 싶었겠죠? 그들 좀 더 좋은 자동차,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었겠죠? 그들도 인간이었습니다. 새끼 먹어야 했고, 쌀떡에 쌀이 떨어지면 불안하고 답답해 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500불, 1000불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집, 땅 다 팔아서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그게 가능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힘이죠. 그렇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 없으면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까?
돈 없으면 뭘 사 먹을 수 있습니까? 돈 없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돈 없으면 여러분 옷이라도 입고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돈 없으면 병원이라도 갈 수 있고 약이라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돈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 돈은 곧 힘이에요. 돈이 곧 행복이죠. 돈이 곧 미래예요. 더 나가면 돈이 곧 신이죠. 돈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 시대는요. 돈이 내 미래를 책임져 줍니다. 돈 없으면 낙심되고, 돈 없으면 불안하고, 돈 없으면 두렵습니다. 돈이 없으면 절망되죠. 그런데 그 너무도 소중한 돈을 하나님께 그것도 다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미쳤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헌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신은 돈이 아닙니다. 저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미래는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죽음, 자신의 현재와 자신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헌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신 거죠. 여러분, 헌금 시간은 정말 이러한 돈이 신이냐 하나님이 참 신이냐를 놓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헌금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진지하게 또 올바른 태도로 헌금을 매 주일마다 할 때 여러분은 이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것일 뿐 아니라 제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매주 한 번, 두 번, 매주일마다 헌금할 때 그렇게 이 자본주의 논리와 여러분의 믿음에 싸워서 승리를 매주마다 거둘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죠. 또 너무 많은 이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이 말이에요. 신자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저 같은 목사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옵니다. 마치 교회에 속어 넘은 집이 돈에 있는 것처럼, 목회자의 미래가 돈에 있는 것처럼, 돈 많은 성도의 목회자의 미래가 걸린 것처럼, 여러분, 그런 돈의 논리에 무릎을 꿇고 돈을 섬기고 돈을 따르고 돈을 의지하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이런 목회자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 시간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No. 돈은 나의 목자시오가 아니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채우실 것이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참된 헌금의 정신이고,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가난한 과부를 보시면서 그 과부를 극진히 칭찬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에 보시면,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 나올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액수를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액수를 안 보시고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액수를 보셨습니다. 어떤 액수를 보셨습니까? 그 두렙돈이 이 여인이 가진 전 재산이라는 것을 보셨어요. 이 여인은 1억 원 재산 중에 500원 하나님께 헌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이 전부 털털 털어서 500원밖에 없었는데 그 500원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액수를 보셨어요. 액수를 봤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과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가를 봤다는 뜻이죠. 주님은 똑같은 1000불이라도 100만 장자가 1000불 드리는 헌금과 가진 재산이라고 하는 통장에 몇천 불밖에 없는데 그 중에 1000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그 1000불을 똑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희생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 해림교회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분도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헌금의 바른 정신, 헌금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이, 여러분, 저는 절기헌금이든 어떤 헌금이든 이거 좀 부담이다 될 만큼 합니다. 그런 말을 제가 자주 했습니다. 저는 친구지만 그 말을 아주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저도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드린 것입니다. 부담, 희생이죠. 여러분, 이 희생의 크기와 희생의 깊이는 내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에게 살고 죽는 모든 것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수백만 불 재산을 가져더라도 이 믿음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단돈 5불도 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지? 늘 불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제게도 그렇습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지? 진짜 떨어져 가네. 여보, 쌀 떨어졌어요. 여보, 집에 오실 때 쌀 좀 사오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덜커덕합니다. 쌀 떨어졌구나. 그리고 빨리 먹어. 애들이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좀 적당히 먹지. 라면 사갈까? 아니요, 쌀 사오세요. 쌀 사가야 됩니다. 안 사가면 혼납니다. 쌀 사가야 돼.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애들이 실습인데 학교에서 내라고 고지서가 왔어요, 아빠. 그러면 덜컹합니다. 어떡하지? 아주 현실적인 부분이죠.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헌금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이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이것이 저렇게 작게 보이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나의 살고 죽는 것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단 한 푼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이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헌금의 정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없이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헌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헌금 시간은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 됩니다. 감격하면서 드리게 됩니다. 감격하면서 드리게 됩니다. 빨리 지나갈 시간, 귀찮은 시간,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매주 한 주 한 주 이 헌금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그와 같이 그런 자세로 드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야, 여러분, 다윗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태평성대가 왔을 때 다윗과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렸어요. 즐거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분위기와 이 다윗 시대의 이 분위기가 얼마나 일치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조금도 제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헌금을 드릴 때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 번 돈 이게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이렇게 벌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저는 교회들 가운데 목회하면서 많은 부류를 만나잖아요. 헌금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헌금 때문에 너무 은혜롭다는 말을 들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한 번도 없어요. 헌금 시간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헌금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제 퍼스에서 목회할 때 그 장로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파독 광부셨어요. 부인은 간호셨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독일에서 결혼하시고 퍼스로 이사 오셔서 이민 오셔서 사역하셨어요. 그분이 제가 섬겼던 퍼스 하는 장로교를 처음 개척하신 분이시고 성도들 몇 가정과 함께 제가 그 교회 1대, 2대, 3대, 제가 4대 목사라고 갔습니다. 제가 장로님 이렇게 뵙고 하면서 인상 깊은 게 너무 많았고 참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힘들게 용접하면서 살면서 외지가 올라가고 하나님께 드릴 11조 헌금이 좀 더 늘어난다는 것이 제가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진실하게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을 있는 그대로 받습니다. 제가 그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일평생 단 한 번도 가족들과 함께 외출해 보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 헌금할 때마다 정말 은혜를 누리셨던 장로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헌금과 함께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헌금 때문에 상처받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헌금 때문에 은혜 받고 헌금 시간이 기쁘고 헌금은 드리고 헌금이 목회자의 가정을 세우고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당대에 조지 뮬러 목사님과 함께 많은 고아들을 섬기셨는데요. 이분이 자기가 섬기는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가 되는 금화를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스팔자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 그 300파운드 그 말을 뮬러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라. 마음에 감동이 왔다 그래요. 근데 아깝잖아요. 예? 정말 힘들게 모았는데 나도 지금 당장 필요한데 모르는 척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분이 그 300파운드를 가지고 뮬러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 순간 뮬러 목사님도 마침 그 기도의 사람이 기도를 마치고 기도실에서 나오는 중이었어요. 두 정말 거룩한 목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이야기하면서 300파운드를 뮬러 목사님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전달해라고 말씀하셨어요. 뮬러도 깜짝 놀라면서 내가 지금 막 우리 고아원의 이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계속 기도하던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부터 것이 공공같이 너무 감사합니다. 뮬러가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스펄전도 너무 기뻐서 다시 이제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사무실 책상 위에 하얀 봉투가 있고 캐시가 그 안에 딱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세어보니까 315파운드. 스펄전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300파운드 드리니까 이자까지 붙여서 315파운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했다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300파운드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헌금하는 스펄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스펄전을 통해서 전달받은 헌금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고 감격했던 저 뮬러 목사님. 이제 집에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면 또다시 채워주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스펄전 자신도 큰 감격을 함께 누렸던 하나님도 스펄전도 그리고 뮬러도 다 같이 만약에 스펄전이 그냥 계속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자기 혼자 그냥 쓰고 말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졌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썼지만 헌금은 마치 씨앗과 같아요. 그 씨앗을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씨앗만 남아요. 그러나 씨앗을 땅에 심고 씨앗을 땅에 뿌릴 때 하늘이 그 씨앗 위에 햇빛을 비추고 단비를 내려서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물질을 풍요롭게 영광스럽게 수확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는 헌금 설교는 아니지만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귀찮은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은 부담스럽고 내 마음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되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되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세월이 지날수록 더 온전하게 입증해서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헌금과 헌금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